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6.25 민족 화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설교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절기 설교입니다. 이 부활절, 성탄절 등의 절기가 매년 반복해서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설교를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절기 때는 일과표의 본문이 똑같습니다.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기 설교를 할 때 그래도 위로를 받는 것은 저의 스승님이신 안병무 선생님께서도 절기 설교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한국의 내노아라는 설교가도 매년 반복해야 되는 이 절기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셨으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제가 취임 첫 해에 정말 누군가 이 설교를 영혼의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정말 치열한 영혼의 씨름을 거쳐서 절기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에보다 더 좋은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는 사실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일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뭐라고 증언했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침이 뚝 떼고 이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할까 이렇게 잠시 고민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오늘이 6월 25일인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도 6.25 민족 화해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인 1997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 한국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이 포함된 한 주간을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 화해 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를 지켜왔습니다. 한국 카톨릭 교회는 이미 1965년부터 이 6월 25일이나 그 직전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여기서 말하는 침묵의 교회는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북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켜오다가 92년부터는 그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남한의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 모두가 남북한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 그리고 일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남한의 기독교가 왜 이렇듯 이 주일을 특별하게 지키는지는 6.25 전쟁 때문이죠. 비록 67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못했습니다. 동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고 죽이고 죽는 그런 끔찍한 기억과 상처는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도무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 상처가 아문 듯 하다가도 다시 덧나서 또 악화돼서 우리 사회 전체를 아프게 하고 또 병들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 상처를 극복해 보고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자 남한 기독교는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6.25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 6.25라고 하는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상처를 계속해서 소위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단 고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방 후에 남한 정권은 승공, 반공, 멸공 이런 것들을 국시로 내걸었습니다. 공산당에 반대한다는 거죠, 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하나같이 공산당을 적대시하는 것이 자기 정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 관계를 자신의 권력 유지에 이용해 왔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면 공산당이라고, 빨갱이라고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갖게 되고요. 6.25 전쟁의 당사국 아닙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도 또 국교를 정상화한 다음부터는 그 나라들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것을 더 이상 국시로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좁혀서 반북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소위 종북, 좌파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남한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모든 것이 반미로 통합니다. 남한 당국을 걸핏하면 친미 매판 정권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며 강화해 왔습니다. 이렇듯 남과 북의 극우와 국자 강경 세력들은 각각 상대방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서로를 괴멸시켜야겠다고 그렇게 선전하지만 실상은 서로를 꼭 필요로 해왔습니다. 반대편이 있어야지만 내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한상 선생님은 이것을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남북의 강경 세력들이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그 비극적인 관계가 바로 적대적인 공생관계입니다. 분단은 지금까지 남과 북 간의 갈등과 징후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과 북의 내부에서 입지가 강화되는 분단 고착 세력들이 있어 왔고 그들이 유교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덧나게 해왔기에 67년이 다 되도록 유교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에는 촛불 시민혁명을 거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남북 문제를 적대적 공생관계로 악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의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과거 민주정부들도 그랬으니까 앞으로 남북관계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라 무슨 평화적 상생관계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민주정부 시절에도 경험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한 내부에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극우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도 건재하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들에게 동조하는 보수적인 국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 뒤에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막강한 후원자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사정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분단 관계, 적대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한 불안정한 평화나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상호 신뢰에 기초한 영구적인 평화, 진짜 평화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 취미생활 중 하나가 문 대통령 연설문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무슨 세계 태권도 대회인가 연설을 하셨길래 그것도 동영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근데 오늘 10시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6.25 전쟁 67주년 중앙행사가 열린다는데 이게 보안인 때문인지 대통령이 참석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제가 인터넷 뒤져봤는데 혹시 참석하셔서 연설을 하시면 그 뭐라고 연설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신문에 소개된 그 행사의 주제는 강한 안보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내걸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연설할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근데 안보를 통한 평화,
이것은 로마 제국 이래로 모든 국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팍스 로마나와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팍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의 평화를 외쳐왔습니다. 힘과 무기와 안보에 기초한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화해에 기초한 평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강한 안보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다면 저는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선군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포장되어 있든 간에 안보에 기초한 평화라는 면에서는 북한이 얘기하는 선군 정치나 우리가 얘기하는 강한 안보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나 사실은 같은 주장입니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킵니까? 그 이유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도 군사력은 확보해야 미국이 자기네들을 좀 알아줄 테고 그래야지만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것을 용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결국 남한과 북한만 적대적인 공생관계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과 미국도 적대적인 공생관계였습니다.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북한 집권자는 자기 정권을 안보했고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는 일본과 남한을 끌어들여서 자국의 이익을 취했고 특히 미국의 군사복합체는 이를 통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그동안 남한의 적대적 공생관계 극우 기득권 세력들이 안보 장사를 통해서 민주진영을 공격하니까 민주정부도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안보를 통한 평화를 과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이게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라면, 과정이 아니라 목표라면 이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으로는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도와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기를 끊임없이 수입해서 소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낸 통계에 따르면요, 실제로 남한은 전 세계 미국 무기 수입국 중에서 과연 단연 1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약 36조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미국산 무기 수입국 중에서 규모 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정계와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그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군산복합체들인데요, 그 군산복합체의 자금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였습니다. 한국 1년 국방비가 40조 원 전후인데요, 지난 10년간 국방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을 지금 우리의 세금이 미국 군산복합체에 지급된 것입니다. 남한이 주한미군에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규모도 이게 1991년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래 지속적으로 커져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금액은 9,500억 원인데요, 지난 26년간 무려 9배나 늘었습니다. 올 연말 되고 내년에 협상을 다시 해서 내년 6월서부터 새로운 이제 그게 진행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에 연 4% 이상은 방위비를 인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협상이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새로운 협상을 해서 이걸 이제 새롭게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벌써부터 뭐 사드 비용을 다 대라는 둥, 1조 원을 대라는 둥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압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적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과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비용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주한미군을 위해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미군 기지를 이동하기 위해서 짓고 있죠. 8조 9천억이 달합니다. 이 8조 9천억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넓은 그런 기지입니다. 이게 17조 1천억이 총 비용인데요. 그 절반을 우리가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훌륭한 기지라서 미국이 이 기지를 통해서 동북아시아를 전체 진두지휘할 아마 전략 기지로 여기를 삼으려고 할 겁니다. 그 돈을 지금 이게 말로는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거지만 사실은 소련과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로서 평택이 지금 이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주고 있는데 지금 미군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장소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카투샤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고 독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군들이 한국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편하라고 그들을 도와주는 카투샤를 무려 1년에 100억 원씩 써가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군사 주권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제발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 달라고 그렇게 연기하고 연기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째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당시에 남북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 이남으로 침공함으로써 발생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군인과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많은 전쟁고아와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또 모든 산업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느라고 남북한 모두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분명히 6.25는 남침이고요. 그로 인한 피해와 상처 그리고 후유증까지도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분만 본 거고요. 좀 더 큰 시각에서 보면요. 6.25는 남북 분단 때문에 발발한 거지 않습니까? 남북 분단은 왜 생겼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왜 도대체 강대국들은 힘없는 한국을 분단해서 남북한으로 갈라놓고 그래서 생긴 겁니다. 남북한으로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적인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일본이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일본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6.25 전쟁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돈을 왕창 벌어서 경제 성장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6.25를 핑계로 자위대도 재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자위대가 이제 국군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6.25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미국입니다. 아니 일본입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려 3만 6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많은 미군 병사가 죽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큰 이익도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엄청난 잉여 무기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산업의 이익을 지켰습니다. 더구나 미군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가 이제 단독 정부가 세워지니까요. 또 1950년 1월에는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것에서는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 동북아시아의 방위선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의 반대해서 그 방위선이 설립되는 바람에 한국과 대만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신호가 돼서 결국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도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판단을 해서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게 미국이 남침을 유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미국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더구나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근본적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소위 종북 좌파 세력이 아닙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지미 카터의 책이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서원인데요. 그런데 그가 쭉 쓴 내용에 따르면 1994년 10월에 북미 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미국이고요. 부시 정부고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협약을 했는데 안 지키니까, 그런데 또 그 미국이 가짜 정보를 바탕해서 이라크를 침공하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북한은 우리가 꼭 핵을 가져야겠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을 그 핵으로 타격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도대체 미국에게 뭐 협상이라는 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를 흔히 벼랑 끝 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저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 역시 벼랑 끝 전술입니다. 전술이 전략이 아니고 전술인 게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술이란 말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름 아니라 북미 간의 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미국의 군사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은 지금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6.25 한국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결에는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난 67년 동안 남북 사이에서는 수많은 충돌이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퍼한 만큼 슬퍼했고 아파할 만큼 아프기도 했습니다. 모진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총을 버리고 손을 잡아야 할 텐데 아직 우리들의 손에서는 무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분단은 우리 민족의 책임이 아닐지라도 남북 분단의 상황이 7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단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결의가 그 잘못을 겸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공동체적인 죄악의 상태로부터 이 참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해방되고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일치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걸 가리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렇지만 어른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른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한다면 아직 어른이 못 됐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의 꼴이 그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은 북한의 30, 40배에 해당하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주국방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주권마저 미국에 내어주고 있고요. 남한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사실은 미국의 위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너무 상황 얘기만 했는데요. 성경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폭력을 주장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소 언행을 보면 예수님은 비폭력 저항을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무저항이 아니라 저항을 하는 건데요. 그 저항의 방법은 반드시 비폭력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볼 때 반어법이거나 또는 역설적인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칼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요,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반적으로 검이나 이런 거는 사람을 죽이고, 무슨 수술칼 같은 건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요리에 쓰는 칼도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 때 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은 서로를 죽이는 살인검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탐욕을 끊어버리는 활인검이 되라는 그런 말로 저는 알아듣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로마의 평화, 힘과 무기와 군사력과 안보가 평화를 보장해 주리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참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교훈을 말씀하고자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사드의 찬반 문제로 가족끼리도 의견을 달리하고요, 또 국민들 사이에 입장을 달리합니다. 아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현안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같은 생각을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국민들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시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람 사는 보편적인 현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을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가족이나 또 부모님이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 가족이 추구하는 길과 예수님의 길이 갈라진다면 너희는 예수의 길을 쫓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길, 손해보는 길, 이것이 참사랑과 참된 화해의 길이고, 이것이 이 십자가의 길이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선전했듯이 너 힘을 가져야 돼. 그러면 평화가 올 수 있어. 상대방하고 안 싸우고 살 수 있어. 너는 무기를 더 사야 돼. 군대를 더 키워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서로 무기 경쟁만 해서 서로 정말 쓸데없는데 여러 가지 것을 낭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위험하게 가지게 된 무기가 또 서로를 공멸시킬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지만, 그것이 세계의 전쟁의 역사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려놓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포용해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새 정부가 이 예수의 길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그렇게 못할 때 그렇게 되도록 이끄는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화해와 일치와 사랑의 정신을 결의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도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교의 상처가 아직도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총성은 사라진 듯 하지만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서로의 군비 경쟁으로 언제 공멸할지 모르는 위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장하듯이 힘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희생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오히려 더 무장하자고, 더 힘을 갖자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